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정말 만연한 봄이라 꽃도 피고 사람들 마음도 좀 들뜨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컴퓨터도 들떠가지고 작동이 잘 안 돼서 조금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데요. 어쨌든 요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음 챙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본문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 챙김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불교 용어로는 사띠라고 합니다. 요즘 특히나 서구 사회, 미국 같은 곳에서는 마음 챙김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기가 영어로 이제 마인드풀니스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가 굉장히 대중화가 돼서 여러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것을 보통 서구 사회에서는 순수한 알아차림 또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또는 차별하지 않고서 판단하지 않고서 알아차리는, 좋고 싫은 이런 것들 버리고서 아주 중립적으로 알아차리는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챙김을 이용을 해서 학교나 또는 교도소나 또는 병원이나 또는 비즈니스에 활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군인들 훈련시키는데 이런 데 활용하기도 하고, 활용을 안 한 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들 무슨 마음챙김을 다 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각가지 분야에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 마음챙김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렇게 커지는 건 최근이지만 이게 연원이 제법 됩니다. 이게 원래 여러 이 마음챙김 이런 어떤 수행을 보급한 또는 이런 것들을 보급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존 카바친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생물학을 전공을 해서 좀 분자 생물학인가 아마 그걸 통해서 아마 박사학위를 받고 의학이랄까 이런 데 관심이 많았고, 또 여기도 히피 세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교 수행에 관심이 많았고 여기저기서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선불교를 좀 하기도 했고, 또는 띵약한 스님한테 좀 배우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숭산 스님 한테도 좀 배우기도 하고, 하여튼 불교 수행을 좀 하다가 본인은 이제 불교를 약간 종교적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 이제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까 그런 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979년도 정도에 여러 가지 본인이 배웠던 불교 명상에서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들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추출해서 MBSR이라는 그런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MBSR이 뭐냐 하면 마인드풀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같은 거죠. 이걸 통해서 그걸 많이 보급을 해서 그러면서 점점 그 관련된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지금에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들은 여러 병원이나 또는 개인적인 센터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학교나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불교에서 마음챙김, 사띠의 한 측면만 딱 갖고 와가지고 이걸 자기 몸을 관찰하는 측면이나
또는 뭐 호흡을 관찰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관찰하거나 또는 뭐 요가 이런 거 결합시켜서 또 자신의 몸에 뭐 마음 챙김을 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당히 이제 보급이 많이 됐죠. 뭐 요즘은 또 뭐 그 MBSR 말고 이걸 좀 더 활용해 MBCT에서 뭐 마음 챙김에 기반한 뭐 인지 치료 뭐 이런 것도 있고 때로는 뭐 마음 챙김에 기반한 그 통증 조절 뭐 이런 뭐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것들 뭐 자연 명상 이런 것들 활용한 건데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 의학적 부분뿐만 아니라 그냥 웰빙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또 각자 이제 그 마음 챙김을 조금 활용해서 온갖 그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것들 많이 만듭니다, 이게. 요즘은 또 뭐 그런 명상 앱도 보면 미국에는 굉장히 그 많이 보급이 돼서 지금은 그게 매출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그런 마음 챙김에 기반한 그런 일종의 명상법이 되게 일반화가 됐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이런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죠. 여러 가지 뭐 그 연구나 실험을 해보면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없애고 뭐 우울이랄까 불안이랄까 또는 분노 조절 장애랄까 뭐 또 불면이랄까 이런 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고 또 뭐 몸을 어떤 치유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요즘은 뭐 이런 증명이 다 되고 있죠. 이런 실험을 통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게 사실 불교에서 왔지만 이 종교색을 싹 빼버렸거든요, 이게. 불교에서 싹 왔는데 이제 이 일반적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불교라는 종교의 색깔을 싹 빼면서 그 색깔을 뺀 것만 빼는 정도만 하면 괜찮은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여기에 소실이 돼버렸어요. 중요한 내용이 많이 빠져버리는 거죠. 불교적으로 보면 사실 사티라는 것,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단순한 알아차림, 순수한 알아차림, 뭐 객관적인 알아차림 이 정도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항상 사티, 마음 챙김 나오면 뒤에 나오는 삼파잔냐가 나옵니다. 정념 정지라고 합니다. 이 사티가 알아차림의 측면이라면, 있는 그대로의 알아차림의 측면이라면, 삼파잔냐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 법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그런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 사실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후대에 나온 그런 밀린다 방아라는 그런 논서에도 보면 그 경으로 치는데 어쨌든 밀린다 방아라는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이런 데도 보면 이 사티라는 것을 뭐 사념처 또는 오근, 오력, 칠각지, 뭐 팔정도 이것을 이제 알고 체득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티가 일어나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법에 대한 이해를 기억하는 것이다. 또는 법에 대한 이해를 체득하고 있는 것. 이걸 이제 이것이 여기에 이제 사티의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 사티가 원래 원어로 원래적인 어떤 어원적으로 보면 의미가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다는 것은 법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아까 얘기했던 뭐 사성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사념체가 될 수도 있고 칠각지가 될 수도 있고 팔정도가 될 수도 있고 오군이 될 수 있고 오력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법을 기억하고 기억한 대로 내 마음에 적용시켜서 이 불선법을 없애는 그런 어떤 작용이 어떤 사티의 측면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티 삼빠잔냐 할 때 이 삼빠잔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이런 측면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바탕에 깔고 있는 지혜, 법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어떤 법을 체득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불손법을 없애도록 적용하는 것, 사실 이것까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측면만 봐도 사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2002년 월드컵 때 정말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죠, 그죠? 제가 그때 통도사에 있었는데 절에까지 난리가 났어요. 절에서 웬만하면 밖에 관심이 없는데 그때는 통도사도 시끄러웠어요, 이게. 보통 한 9시 되면, 그때 몇 시지 하여튼, 일찍 자는 저녁 때 되면 아주 조용하죠. 절이 시끄러울 일이 없죠. 근데 이제 그 축구 경기를 그때는 또 보게 해줘가지고, 와 하면서 막 함성 소리가 나, 절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겼잖아요. 그죠? 16강 들어가고 8강 들어가고 하면, 그때마다 그 절에서도 특식이 나왔어요. 보통 이제 절에서는 그때가 아마 안거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선방스님들도 있고 해가지고 안거 때는 매일 바로공양 하거든요. 근데 그 매일 바로공양하는 게 사실은 좀 되게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먹어야 되고 막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요. 바로공양 자체가. 근데 이제 16강 올라가니까 오늘은 바로공양 한 끼 쉬고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주일스님 보통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16강 올라가고 8강 올라가고 4강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바로공양을 하루 쉬고 특식이 나와서 맛있는 것들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보면 그 사람들이 경기를 볼 때 어떻습니까? 경기를 볼 때 중계도 그렇고 정말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진 않죠, 그죠? 정말 편파적이어도 그렇게 편파적일 수밖에 중계를 하죠, 그죠? 근데 일본하고 그때 했을 때인가, 그죠? 무슨 후지산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태리하고 이럴 때 경기할 때는 우리나라 안정환 선수가 그때 마지막 결승골을 넣었나 그랬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난리가 났죠. 근데 이태리에서는 너무 사람들이 분노해서 막 차를 부수고 막 난동을 부리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기를 보고 한쪽에서는 너무 잘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너무 분노하잖아요, 이게. 우리 편이 이제 골을 넣으면 너무 좋아하고 상대편이 뭔가 좀 골을 넣으려고 하면은 넣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제 정말 이제 편파적인 거죠. 우리가 그런 거 볼 때는 완전히 감정이입이 돼서 객관적으로 그걸 보지 못하죠, 이게. 영화를 볼 때도 그렇죠. 영화를 볼 때도 우리가 아주 슬픈 멜로 영화를 볼 때 보면 거기에 쑥 빠져들죠, 그죠? 쑥 빠져들어서 주인공의 감정과 동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의 감정에 동화가 돼서 굉장히 슬퍼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아주 공포 영화를 볼 때는 실제로 내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공포를 느끼죠, 이제.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때로는 흥분에 휩싸여서 기쁨이 휩싸이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에 휩싸이기도 하고, 때로는 공포에 휩싸이기도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닌 거죠. 굉장히 왜곡된 상태로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경기가 끝나고 또는 영화가 끝나고 드라마가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스크린이 다 꺼지면 화면이 꺼지면 그때서야 이게 좀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이게. 그나마 이제 밖의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이게 내게 아닌 게 보이잖아요, 그죠? 화면에 있는 것이 또는 스크린에 있는 것이 보이니까 내가 거기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서 펼쳐지는
것들에는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이게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휩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는 거죠. 때로는 아주 우울한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흥분된 들뜬 어떤 기분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공포감이 나를 엄습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감정이나 생각과 하나가 돼버리죠, 나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내 자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 탁 달라붙어서 하다 보면 나는 그 감정이나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출렁출렁거리면서 거기에서 휘둘리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많은 괴로움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정말 이제 그 고통스러운 이런저런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이런 데서 있는 그대로 우리의 어떤 감정과 생각을 보고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거리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TV를 보면서, TV의 중계를 보면서 이렇게 확 빠졌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이게 전체를 보면은, 이게 TV 속에 일어나는 그냥 영상일 뿐이다 하는 걸 안단 말이죠. 영화를 볼 때도 영화를 보다가 거기 확 빠져있다고 주위를 둘러보잖아요. 주위에 관객들도 보이고, 저 밑에 있는 문도 보이고, 뒤쪽에서 그런 영상이 나오는 영사실도 보고 하면,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냥, 그 영화일 뿐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단 말이죠. 전체를 보면은, 좀 멀리서 보면,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이게 있는 그대로 보이면서 내가 그런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죠. 그 생각이나 어떤 그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속에서 그냥 하나의 드라마가 지금 방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때로는 영화가 내 마음속에서 그냥 상영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한 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 훨씬 더 쉽게 그런 감정이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대상은 가까이서 보면 잘 보일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컵을 이렇게 보면 이게 안 보이죠. 다 보세요. 안 보인단 말이죠. 뭔지 안 보이죠.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가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가까이 있으면 잘 찍힐 것 같지만 이걸 끝까지 가까이 되면 그 렌즈가 이런 어떤 너무 가까운 것들을 포착할 수 없거든요. 렌즈의 능력 때문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가까이 있다면 안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손이 우리 눈을 가린 것 같은 거. 손이 다 가리고, 이게 다 가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너무 밀착되어 있다, 가까이 있다 보면은 그 감정이나 생각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게 실체가 어떤 것인지, 속성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냥 그것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거리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멀리서 봐야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호흡 명상할 때, 호흡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걸 너무 가까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내 거라고 여기고, 탁 붙어서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 거 같으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호흡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리듬 그대로 돼야지 편한데, 내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막 억지로 하려다 보니 힘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도,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구나. 그냥 밖에 제3자처럼, 나하고 관계없는, 바깥에 있는 다른 대상처럼 이렇게 바라보면, 그러면
훨씬 더 호흡을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좀 거리감을 유지를 해야지 있는 그대로 그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제 일상적으로 도시에 살아간단 말이죠. 도시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시야를 건물들이 다 가로막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딱 한정이 됐습니다, 이게. 근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드론 같은 게 있잖아요. 드론 같은 걸 하늘로 쫙 띄우잖아요. 저 높이 띄우면 그럼 사방이 다 보이죠,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저기에 도로가 있고, 저기에 어떤 건물이 있고, 저기에 산이 있고, 저기에 바다가 있고, 저기에 강이 있고, 저기에 공원이 있다 하는 게 있는 그대로 전체적인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전체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저 높이 올라갈 때 그런 장애물이 없어질 때 보면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단순한 이런 어떤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명상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의 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를 그런 어떤 이 대상에서 이 거리를 좀 떨어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리를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그 시야를 맑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전에 명상을 하기 전에는 시야가 뿌옇게 가렸다면 안개가 막 이제 엄청나게 짙게 껴서 짙게 끼면 시야가 몇 미터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안개가 쫙 거치면 시야가 제대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이 탐진치라는 또는 여러 가지 오염원이라는 그런 마음의 안개에 가득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을 통해서 실천하다 보면 이런 안개가 서서히 거치면서 그러면서 보이지 않았던 그 시야가 확 트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단순히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알아차림만 필요하다면, 그래,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신 차리면서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만약 우리가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한다. 도둑질을 하는데, 밤에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주인이 깨지 않도록 정말 살금살금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문도 아주 조용히 열면서, 이러면서 내가 그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쳤다. 돈을 훔쳤다. 그게 좋은 일인가요? 그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선 사람이, 전쟁에 나가선 스나이퍼가 이 적을 조준하면서 정말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그리고 호흡마저도 다 멈춰서 몸을 멈추고, 마음도 멈추고, 이렇게 해서 당당히 적을 사살한다. 남을 살해하잖아요. 살해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단순히 그냥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선법은 아니죠. 남들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지금은 정신이 좀 차려지고 깨어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불선법을 일으키는 게 돼서, 선하지 않은 법을 일으키는 게 돼서 결국은 그 사람이 고통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괴로움의 원인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법에 대한 이해, 선법과 불선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선법을 버리고서 선법을
개발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궁극적인 행복인 깨달음이 이르게 돼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띠의 한 측면입니다. 이게 쌈빠자냐, 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여러 가지 교리를 가르치신 거죠. 뭐 사성제도 있고, 팔정조도 있고, 뭐 사념초도 있는 것이고, 칠각지도 있는 것이고, 또는 뭐 자해, 뭐 사무량심에 대한 가르침이 또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육식에 대한 또는 오근에 대한 가르침도 있는 것이고, 그런 가르침들 자체가 모두 이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도록, 탐진치를 버리고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가르침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바탕 하에서 이 마음 챙김, 마음 챙김 중에서 알아차림이라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자율주행 같은 게 되게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그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서 이 차량이 사고가 나지 않으면서 이 목적지에 자체적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차량 컴퓨터가 운전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운전이 필요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되게 개발되고 있단 말이죠. 그 목적은 그잖아요. 그런 자율주행을 통해서 막 어떤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자동차가 그런 어떤 자동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여러 이제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뭐 딥러닝 이런 걸 통해 학습을 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수행하는 거 사실 똑같은 거죠. 이런저런 장애가 있다면 이런 장애들을 부딪혔을 때 이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불선법을 기르는 것이고 어떤 깨달음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돼. 이런 것을 계속 가르치게 되는 거죠. 법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법을 기억해서 우리가 수행에 적용시키면서 겪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사실 이 수행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 법문을 듣기도 하고 본인이 법에 대한 사색을 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그걸 반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음에 그 문제를 인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인식을 시키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너무 잡념을 많이 일으킨다, 공상을 많이 일으킨다면 마음속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죠. 자꾸 잡념을 일으키면 잡념을 일으킬 때 이게 시간 낭비이고 그리고 사실 허상을 쫓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을 더 들뜨게 만들고 나의 어떤 정신적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잡념이 일어났을 때 이걸 즉시 버리고서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둔다든가 또는 현재 순간에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명상 주제로 돌려라. 이렇게 내 마음에 일종의 이제 가르침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일종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또는 뭐 명상을 하다가 두려움이나 이게 문제가 되는 사람 같으면 그 두려움이 일어날 순간이 되면 아 그래 이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두려움을 즉시 버리고서 내 마음을 다시 고요하게 만들고 내 명상 주제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마음에 가르칠 수도 있는 거죠. 일종의 마음에 가르침을 주고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사티 하나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기억하는 어떤 기능을 잘 활용한 거죠. 우리가 그 어떤 위험이 있다면 위험이 있을 때 위험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반복이 되면 그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일종의 이러한 위협들은 정말 우리를 정말 고통으로 몰고 갈 뱀과 같은 것이거든요. 탐진치라는 또는 5가지 장애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적인데 그게 바로 우리를 굉장한 고통으로 몰고 가는 정신적인 어떤 독사와 같은 겁니다. 이게. 제가 산중에 살다 보면 특히나 깊은 산중에 있는 토굴이나 이런 데 살다 보면 그 뱀이 많습니다, 산에. 사실 사람이 사는 데하고 뱀이 사는 데하고 겹칩니다. 뱀이 살면 거기 물이 있어야 되죠, 산중에. 사람이 사는데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중에 있는 스님들이 사는 토굴 같은 데 보면 그런 축대를 쌓아놓은 데랄까 이런 틈새 보면 뱀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특히 여름철 같은 데가 되면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돼요. 보통 화장실이 그런 토굴에는 밖에 있으니까 밤에 이제 깜깜한데 이제 그 화장실에 가려고 효소에 가려고 밖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신발을 딱 신으려고 하는데 신발에 뭐가 있는 거예요. 깜깜한데 뭔가 뱀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다음부터는 그거 나올 때는 딱 확인해 보는 거죠. 뱀이 있나 없나. 자세하게 보는 거죠. 조심하고. 안에 안 들어가 있나 이런 거죠. 이거 밤에 가다 보면, 화장실 가다 보면 발을 조심하게, 후라시를 보고 자세하게 보면서 뱀을 밟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이런 그 탐진치랄까 5가지 장애, 욕심이랄까, 또는 그 분노랄까, 또는 부정적인 성향이랄까, 또는 들뜸이랄까, 때로는 게으름이랄까, 이런 어떤 장애들을 인식을 하고서, 이것들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 뱀한테, 독사한테 물리면 정말 괴로움을 겪는 것처럼 이것도 이런 것들을 내가 자꾸 이렇게 되면 나도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그 위험을 인식하게 되면 그러면 처음에는 자꾸 빠지겠지만 그런 어떤 이 장애의 뱀한테 물리겠지만 자꾸 물리다 보면 이건 고통스럽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걸 조심하게 되는 거죠.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즉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또 이게 보면, 마음 챙김, 사티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에 불을 밝히는 거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깜깜하던 마음에 불을 밝히면 대상이 있는 그대로 사실 보입니다. 이게. 지금은 밝지만 밤이 되면 여기도 깜깜합니다. 깜깜한데 이게 탁 불을 탁 켜면 굉장히 밝아져서 대상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이게. 이것은 에어컨이고 저것은 시계고 이것은 의자고 이것은 책상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보이죠. 그죠? 깜깜한 밤에 불을 밝히면. 마찬가지로 마음챙김이 강해지고 그리고
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마음챙김이 강해지면 내 스스로의 고통의 원인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왜 이게 내 마음에 고통이 일어났을까?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인과관계가 사실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내가 그 고통의 원인들을 보고서 내가 그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괴롭다. 또는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괴롭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고통은 전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괴롭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에 놓여있어도. 왜냐하면 그게 자신이 괴로운 사람은 고통의 원인들을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게. 근데 그런 어떤 환경에 처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 그대로 그냥 반사적으로 살아온 대로 반응하다 보면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벗어나서 명상을 통해 마음 챙김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러면서 마음을 밝히고 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런 고통의 원인들을 정확하게 보고서 그런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명상의 힘이고 이게 마음 챙김의 힘인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우리는 그런 창에 빠집니다.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과거나 미래에 완전히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지나간 과거는 사실 없어지는 것이고 정말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알잖아요. 지나가 버린 거 지금 없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는 지나간 일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도 그것을 실체로 여겨가지고 거기 그런 다가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는 오지도 않았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그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게. 그걸 실체라고 여기고 그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게 괴로움이라는 어떤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뭐 드라마 같은 걸 봐도 그렇잖아요. 드라마 같은 걸 봐도 옛날에 무슨 가을 동화 이런 그 드라마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보면 그걸 보고 막 너무 저는 다 보진 않았는데 너무 이제 슬퍼서 막 그걸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분이 제법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송혜교가 아마 죽죠, 그죠? 죽는데 죽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죠? 슬픈데 그 드라마 끝나고 나서 다른 드라마에 또 다시 윤회를 해서 이제 나타나고 또 다른 드라마에서는 또 다른 인물이 돼서 또 나타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볼 당시에는 사실 그 드라마에 완전히 몰입이 된 상태에서는 정말 죽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 그 여배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허상을 만드는 그런 어떤 습관이 완전히 배어 있는 거죠. 이런 습관들이 보면, 삶의 고통들을 갖고 오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런 허상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또는 허상을 만들지 않는 그런 어떤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삶이 굉장히 평화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알아차리는데, 우리 마음에는 사실 잘못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죠. 우리 대상이 있고, 대상을 알아차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사이에서 사실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 사이에 대상과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우리 자신 이 사이에 보면 우리가 탐지치를 가지고서 그 대상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때로는 욕심을 가지고 또는 갈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서 그 대상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가지고 또는 부정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이 차리지 않은 흐리멍텅한 어떤 이런 어떤 어리석음을 가지고 그 대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이 왜곡되어 보이는 거죠. 때로는 그게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거죠. 색안경을 끼는 거와 비슷한 거죠. 빨간색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색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 길바에는 좋은 안경을 끼는 게 좋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인식이라는 것도 전부 다 무상한 것이거든요. 이런 거 인식을 우리는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모든 불교적인 어떤 수행의 목적은 탐지지를 없애서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불선법을 없애고 선법을 개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인식을 개발해서 내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해진다. 놓아버림으로 있건데 이러면 좋은 겁니다. 그 인식 중에 좋은 게 뭐냐면 자유로운 인식. 어떤 이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떤 자애의 마음으로 아주 부드럽고 친절한 어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애 명상을 자애의 마음을 개발하라고 하신 게 이것이 바로 탐진치를 가라앉히고 이것이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개발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 감정을 개발하라고 한 겁니다. 때로는 뭐 무상의 인식을 개발할 수 있죠. 아,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찾고 있던 집착들을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무아의 인식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내가 움켜쥐고 있던 그래서 내가 움켜쥐었기 때문에 또는 실체로 여겨서 괴로웠기 때문에 괴로웠던 그런 어떤 이 상황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경을 껴도 안경도 보면 뭐 근시가 있고 난시가 있고 원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안경을 껴야 되잖아요. 근시면은 근시에 맞는 안경을 껴야지 대상이 내가 눈이 잘 보이잖아요. 원시면 원시에 맞는 안경을 껴야 되잖아요. 난시면은 난시에 맞는 안경을 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안경이라는 게 목적이 눈이 잘 보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대상을 잘 볼 수 있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마음을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인식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인식을 개발하면 사실 좋은 것입니다. 이게. 이 사티라는 것,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마음챙김인가, 제대로 된 어떤 길인가, 제대로 된 방법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그 결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걸 개발했는데 더 긴장되고 더 뭔가 좀 피곤해지고 더 괴로워지고 더 스트레스 받고 하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난 알아차야 하는데 왜 더 긴장이 되지? 나는 더 알아차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나는 왜 더 괴롭지? 더 스트레스 받지? 이러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그게 의지를 가지고 현재 이 순간의 대상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마음챙김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의지가 끊임없이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일종의 뭔가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하기 위해서 마음을 끊임없이 쓰는 거죠. 이게. 현재 이 순간에 이걸 잡고 얻고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 얻는 것, 사실 성취하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를 얻고 하나를 성취하면 또 딴 거 얻고 성취할 게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를 얻으면은 또 얻을 게 있습니다. 또 성취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또 중학교도 가야 되고, 중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고, 고등학교 시험 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시험 쳐서 대학을 들어가도 또 입시 준비를 해야 되고, 입시 준비해서 이제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취직 준비해야 되고, 취직 준비해서 직장에 들어가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네. 퇴사를 해야 되네.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을 벌어야 되나. 어떻게. 월급 독립 프로젝트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주식을 해야 되나. 투자를 해야 되나. 그걸 성공하더라도, 그럼 난 뭘 하고 살지. 또 이런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건강을 챙겨야 하잖아요. 성취랄까. 이런 데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 끝이 안 납니다. 새로 태어나서 다시 시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길로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림을 통해서 끝이 있는 겁니다. 불교 공부가 독특한 게 뭐냐면 다른 세속의 모든 것들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불교에는 끝이 있는 겁니다. 잡는 게 아니라 놓아버리는 거죠. 잡을 대상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잡아도 되고, 이걸 잡아도 되고, 저 카메라를 잡아도 되고, 시계를 잡아야 되고, 의자를 잡아도 되고, 사람 손을 잡아도 되고, 컴퓨터를 잡아도 되고, 연필을 잡아도 되고, 끝이 없습니다. 근데 놓는 건 간단합니다, 이게. 놓으면 끝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 길을, 끝이 있는 길을 가르친 거죠. 피곤하게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편안하게 놓아버리고, 이 자리에 멈추고, 쉬는 길을 가르치신 것이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마음챙김이라는 것도 결국은 놓아버림, 멈추는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챙김이라고 할 때, 현재 이 순간에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려고 할 때, 명상 주제를 끊임없이 잡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냐면 명상 주제를 통해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기 위한 겁니다. 다른 데로 끊임없이 뻗치던 손을 이 자리에 그대로 멈추고서 손을 놔버리기 위해서 현재 이 순간에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마음이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춰서 편안하게 휴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실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진정한 마음 챙김은 고요하게 마음이 이 자리에 멈췄을 때, 마음이 깨어 있으면서 멈췄을 때 그때서 진정한 마음 챙김이 개발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속성은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췄을 때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마음이 진정 휴식을 하는 거죠. 정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 어느 정도에 이르면 마음이 고요하고 그리고 행복감이 생겨납니다. 행복감이 생겨나고 그리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에 마음은 더 이 자리에 멈추려고 합니다. 행복하니까. 그러면 이제 또 마음 챙김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마음은 더 행복해지고 더 고요하게 멈추려고 하고 이러면서 점점 고요와 행복과 깨어있음, 밝음이 점점 증대가 되어 나갑니다. 이게 명상이 발전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마음 챙김이 강력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챙김이라고 할 때 이거는 단순하게 하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아주 낮은 차원의 마음챙김부터 아주 강력한 마음챙김까지 다양합니다. 그 수준은 사실 정신적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적 에너지는 얼마나 그 마음이 멈췄느냐하고 사실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면 멈출수록,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은 강력해지고 마음챙김은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감은 거기에 비례해서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적으로 마음챙김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단순히 명상 주제를 아는 것만으로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명상을 실천할 때, 그럴 때 바른 마음 챙김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구에서 이런저런 마음 챙김 프로그램이 많지만 그 한계가 딱 어디까지냐 하면 일상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이 정도가 거의 최선입니다. 그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것이죠. 근데 그렇지만 불교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일상의 스트레스를 없애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보다 훨씬 깊은 어떤 고요와 행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이 이르는 길까지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불교적인 어떤 마음챙김의 그런 가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명상을 통해서 바른 어떤 마음챙김을 개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